사무엘하 한 장에서 두 장, 적의 죽음 앞에서 피어난 애도, 경쟁을 넘어선 공공의 품격. 일상의 무게를 견디며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신 여러분께 깊은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찾으려는 여러분의 여정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치열한 갈등의 정점에서 오히려 가장 깊은 인간다움을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공적 삶의 태도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한 장과 두 장은 긴 도망자 생활을 하던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평생의 정적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곧 고통의 끝이자 왕이 될 기회였지만 소식을 전하러 온 아말렉 청년의 기대와 달리 다윗은 환호하는 대신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활의 노래라는 애가까지 지어 부르며 온 이스라엘이 그 슬픔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후 다윗은 유다 지표의 왕으로 추대되지만 사울의 가문은 여전히 그와 대립하며 이스라엘은 잠시 두 세력으로 갈라지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본문을 성자와 혁명가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에 사적인 복수심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이라는 한 시대를 이끈 지도자의 죽음을 국가적 차원의 손실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의 깊은 영성이 공적인 책임감으로 승화되는 지점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골방의 눈물에 머물지 않고 타인의 실패나 몰락을 나의 기회로 삼지 않는 정직한 공공의 정의로 흐릅니다. 다윗이 보여준 애도는 단순히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존엄을 회복하려는 혁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승리보다 관계의 회복을, 권력의 쟁취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공교회적 가치의 근간이 되는 화합의 길을 닦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품격 있는 태도를 일상의 실천으로 옮겨보길 제안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쟁 관계에 있거나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은근한 쾌감을 느끼기보다 그들이 겪는 인간적인 고통을 먼저 공감하며 존중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여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기보다 그 실수가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먼저 걱정하며 조용히 돕는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유익으로 계산하지 않는 결단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기심을 넘어선 넓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타인의 실패를 발판 삼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세워가는 넉넉한 영성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게 하소서. 오늘 하루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 다윗이 노래했던 진정한 위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5장, 분열을 넘어 공존의 숲을 이루는 기다림의 미학. 바쁜 일상의 한가운데에서도 영혼의 무게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소란함 속에서도 내면의 침묵을 지키며 그 평화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5장은 사울왕 사후, 오랫동안 지속된 내전이 마무리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서는 과정을 다룹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강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려 하지만 개인적인 원한에 눈먼 요압이 그를 살해하며 다윗은 정치적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신의를 지킵니다. 이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마저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을 때 다윗은 그 악행을 준엄하게 심판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승리를 거부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합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오랜 갈등을 딛고 일어선 민족적 통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다윗의 태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거나 비겁한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죽은 적장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진정한 하나됨은 오직 정직과 환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진정한 성장이란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의 마음까지 아우르며 함께 걸어가는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다윗의 기도가 골방에 머물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정의로운 선택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성 또한 타인과 연결된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또한 다윗이 머물던 헤브론의 광장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기고 앞서가려는 마음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공존의 자리를 넓혀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져보십시오.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가 없는지 살피고 먼저 손을 내미는 환대를 실천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과정이라면 과감히 멈추어 서는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을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분별한 속도와 경쟁에 내몰려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다윗이 보여준 그 인내와 정의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깃들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을 환대로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쉼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9장, 춤추는 영성에서 식탁의 환대로. 분주한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침묵을 지키며 성실하게 삶의 자리를 읽어가시는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 된 다윗의 가장 뜨거운 환희와 가장 깊은 자비가 교차하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바라본 곳이 어디인지 그 시선을 통해 우리 삶의 결을 다시 다듬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9장은 다윗 왕조가 기틀을 잡는 핵심적인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을 춥니다. 이어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을 송구하게 여겨 성전을 짓고자 원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 이후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야기는 9장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적이었던 사울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고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는 파격적인 은총을 베풉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성과 페어 라이프의 정수를 발견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화려한 승전보가 아니라 승리 이후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적 논리나 적자 생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전 왕조의 후손은 제거 대상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친절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주고 무너진 관계를 복원하는 공적인 환대입니다. 기도가 골방에서 멈추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살피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떵떵거리는 성전 건물을 짓는 것보다 소외된 이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다윗의 식탁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해 마련했던 그 식탁의 정신을 일상에서 구현해 보길 제안합니다. 효율성과 성과만을 따지는 업무의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동료의 서툰 실수나 말 못할 사정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여백을 만들어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 뒤편에 혹시 소외되거나 익힌 이웃의 권리는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 정중한 인사나 작은 배려를 건네는 것으로 공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며 그에게 안전한 자리를 내어주는 구체적인 환대가 오늘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화려한 성전보다 상한 마음을 환대하는 식탁을 더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을 편견 없이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평화가 오늘 당신의 발걸음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 무너진 공적 정의와 회복을 향한 용기. 일상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때로 고단하지만 그 안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빚어갑니다. 오늘도 신뢰와 성찰의 마음으로 삶의 문을 여는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 12장은 다윗 왕조의 가장 찬란한 승리와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교차하는 지점을 다룹니다. 시작은 다윗이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보낸 조문 사절단이 모욕을 당하면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군대가 전장에 나간 봄날,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남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 맨 앞줄에 세워 죽게 만듭니다. 완벽해 보였던 범죄는 예언자 나탄의 방문으로 반전을 맞이합니다. 나탄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다윗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고백하며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이 결코 개인의 골방에만 머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공적 정의의 교과서입니다. 다윗의 죄는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일탈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은 공적인 범죄였습니다. 성경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골방에서의 기도와 세상에서의 정의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영향력이 타인을 보호하는 대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일 때 공동체의 근간은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이 나탄의 지적 앞에서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대면했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응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혁명과 사회적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권한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 나의 안락을 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진 채 나만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오늘은 나의 실수나 잘못을 교묘하게 감추기보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이에게 진솔한 사과를 전하고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해보시길 제안합니다. 정직한 고백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고결한 존재로 세워주는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힘이 타인을 돌보고 정의를 세우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자신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당신의 은총이 오늘 당신의 평화를 구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14장, 침묵이 낳은 비극과 공의로운 사랑의 부재. 일상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견디며 고군분투하는 여러분께 다정한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사실 수많은 선택과 관계가 얽힌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맑게 비추고 삶의 매듭을 푸는 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은 다윗 가문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이는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다말의 울부짖음은 무시당하고 왕인 다윗은 분노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는 무책임한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다 결국 암논을 살해하고 타국으로 도망칩니다. 이후 14장에서 요압 장군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을 돌아오게 하고도 2년 동안이나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냉랭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결국 형식적인 화해는 이루어지지만 진정한 용서와 정의가 빠진 이 관계는 더 큰 파국을 예고하며 마무리됩니다. 본문 속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공적인 책임감의 부재가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격합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아버지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공의를 세워야 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해자인 아들에 대한 사적인 애정에 매몰되어 피해자인 딸의 고통을 외면하고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임은 결국 또 다른 폭력인 압살롬의 복수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평화라고 믿는 태도는 오히려 고통받는 이들을 소외시키고 공동체의 근간을 흔듭니다. 진정한 공동체성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잘못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는 공적인 정의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진실 앞에 당당히 서는 용기야말로 우리 시대를 치유하는 성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깨어진 관계나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갈등이 두려워 침묵의 평화 뒤에 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의 아픔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며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하루 내 주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정한 환대는 단순히 밥을 한 끼 나누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의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로운 선택을 내릴 때 비로소 우리 삶의 터전은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소서. 아파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며 공의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걸음 위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6장, 화려한 왕관을 벗고 진실의 광야로 걷는 시간. 평안하신가요? 매일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당신의 여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화려한 궁전을 떠나 먼지 날리는 광야 길 위에 선 한 인간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무엘하 15장과 16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이 겪은 생애 최악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 끝에 반란을 일으키고 민심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황급히 도주길에 오릅니다. 왕의 위엄은 사라지고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그 길 위에서 다윗은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납니다.
목숨을 걸고 곁을 지키는 외국인 용사 이때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을 고하는 시바, 그리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까지 만납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시절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세상의 민낯과 자신의 초라한 진실을 이 광야의 길목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이며 부하들에게 버림받은 왕이었던 그는 이제 오직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 처절한 도피의 과정에서 다윗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승리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종교적 상징물인 언약궤를 궁전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신성한 물건을 자신의 도주를 위한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이는 종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에 숨어 고난을 피하기보다 고통스러운 현실의 한복판을 맨몸으로 통과하겠다는 실존적 결단입니다. 그는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 저주조차 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겸허한 성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적 형식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다윗은 그 형식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존재의 근원과 더 깊이 맞닿습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가 붙든 것은 왕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 정직해지는 용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다윗의 광야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비난만이 가득한 순간을 지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방어할 논리를 세우거나 종교적 구실 뒤로 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움켜쥐었던 사회적 지위나 이름표를 내려놓고 지금의 고통이 나에게 말하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타인의 비난 속에서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존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나를 지탱해주던 익숙한 권위나 시스템의 보호를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타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조리를 직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성한 진리는 화려한 성전보다 고독한 광야의 길 위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지나는 이 메마른 시간이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가장 풍요롭게 채우는 은총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가 오늘 당신의 발걸음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진실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누리십시오. 사무엘하 17장에서 18장, 권력의 냉혹한 논리를 넘어선 아버지의 눈물. 안녕하세요.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보려는 당신의 여정에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아픈 가족사이자 치열한 권력의 현장인 사무엘하 17장과 18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점령한 긴박한 순간입니다. 압살롬의 곁에는 당대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지쳐 있을 때 즉시 공격하라는 날카롭고 효율적인 계략을 냅니다. 하지만 다윗의 친구이자 스파이였던 후세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하며 전면전을 제안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따르고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무시당한 아히도벨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어지는 18장에서 운명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비정함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치던 중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고 다윗의 장군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승전보를 들고 달려온 전령 앞에서 다윗은 승리의 기쁨 대신 내 아들 압살롬아를 외치며 오열합니다. 성문 위에서 들려오는 이 통곡은 승패가 갈린 전쟁터의 먼지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이 비극적인 서사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의 논리와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목격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효율과 승리, 그리고 적의 제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유압으로 대변되는 이 냉혹한 권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생명의 가치마저 도구화하고 짓밟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는 오열은 그 모든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셈법을 넘어서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왕이라는 지위나 승리라는 결과보다 실패하고 비뚤어진 자녀를 향한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 인간 존재의 더 깊은 진실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우상에 갇혀 타자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모든 갑옷을 벗겨낸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상처받고 아파하는 한 사람의 진심임을 폭로합니다. 제도와 시스템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왕국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왕국을 잃더라도 아들을 살리려 합니다. 오늘의 우리 삶도 끝없는 경쟁과 효율의 논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아남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혹시 가장 소중한 존재의 무게를 잊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잠시 효율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나를 아프게 했던 이들이나 경쟁의 대상 너머에 있는 그들의 연약한 실존을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성과 중심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비효율적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보다 소중한 것은 연결이며 정복보다 위대한 것은 품어주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를 이기는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에 닿는 따뜻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당신의 발걸음에 신비로운 평화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 20장, 화려한 승전가 뒤에 숨은 권력의 그늘과 진정한 회복.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면을 함께 탐구하는 도반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의 무게를 견디며 고군분투하는 당신의 영혼의 따뜻하고도 날카로운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싶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다윗 왕은 승리자가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승전의 환호 대신 비통한 통곡으로 성문을 메웠고 승리한 군사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성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때 냉혹한 전략가 요압은 왕의 슬픔이 군사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질책하며 다윗을 광장으로 끌어냅니다. 왕은 간신히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길에 오르지만 그 길은 화해보다 더 깊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는 누가 왕을 모시는 일에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벌어졌고 이 틈을 타 세바라는 인물이 다시 반란의 깃발을 올립니다. 다윗은 이 혼란을 수습하려 했지만 권력의 화신인 요압은 경쟁자 아마사를 잔인하게 살해하며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합니다. 결국 세바의 반란은 아벨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를 발휘해 성읍 전체의 파멸을 막음으로써 종결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의 발걸음 뒤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원망과 피해 흔적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권력의 이동을 지켜보며 우리는 우리 삶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권세의 정체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지독한 진영 논리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생존의 논리입니다. 요압이 휘두른 칼과 지파들 간의 날선 설전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사회적 갈등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념이나 대의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의 이익이라는 우상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존재의 근거는 타인을 배제하는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의 한복판에서 전체의 파멸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냈던 무명의 여인처럼 시스템의 폭력성을 멈추고 생명을 선택하는 결단 속에 신성의 흔적이 깃듭니다. 겉으로 드러난 승패보다 그 아래 흐르는 인간적 고뇌와 평화를 향한 갈망에 주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라는 껍데기를 넘어 실제 하시는 사랑의 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단적 이기주의나 관성적인 미움에서 한 걸음 물러나 봅시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다수의 목소리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리기보다 그 갈등이 숨기고 있는 본질적인 아픔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작은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 그것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갈등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고요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미움이 멈추고 생명이 피어나는 거룩한 지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온하고 깊은 하루 되십시오. 사무엘하 21장에서 22장, 찢긴 역사의 밤을 건너 반석에 이르는 길. 안녕하세요. 삶의 분주함 잠시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울리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인격적인 성숙과 신성한 통찰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이 당신의 영혼의 맑은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무엘하 21장과 22장은 다윗 통치 말기의 복잡하고도 장엄한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21장은 갑작스러운 기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극심한 가뭄 앞에 다윗은 그 원인을 묻습니다. 그 답은 과거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들을 학살했던 피의 대가였습니다. 과거에 매듭지어지지 않은 잘못이 현재의 삶을 옥죄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사울의 후손 7명이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죽은 아들들의 시신 곁에서 밤낮으로 들짐승과 새들을 쫓으며 슬픔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녀의 끈질긴 애도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비로소 사울 가족의 유해를 수습하며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장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낸 다윗의 장엄한 창가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배신, 거인들과의 사투를 끝낸 노년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자 요새, 구원자로 고백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신성한 은총의 언어로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의 힘과 그 너머에 존재하는 삶의 토대를 봅니다. 사울이 어긴 약속은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린 구조적 악이 되어 후대에게 기근이라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내가 만들지 않은 사회적 부조리나 과거의 관습 때문에 영혼의 가뭄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리스바의 슬픔은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시스템에 저항하며 생명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낸 거룩한 응시였습니다. 그녀의 멈추지 않는 애도가 비로소 뒤엉킨 역사의 실타래를 푸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고통받는 타자의 곁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머무름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반석은 흔들리는 세상의 표면 아래에 있는 존재의 가장 깊은 근거를 의미합니다. 폭풍우가 치고 거인들이 앞을 가로막는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성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차가운 시스템 속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며 효율성만을 쫓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무심코 지나쳤던 타인의 그늘에 잠시 머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리스바의 시선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삶의 불확실성이 당신을 흔들 때 눈에 보이는 현상 아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실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오늘 내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정의와 책임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선택하는 주체적인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신비여,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구조적 고통에 함몰되지 않게 하소서. 슬퍼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용기를 주시고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반석 위에서 평온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하루가 맑은 통찰과 깊은 평화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24장, 시편 52장에서 54장, 숫자의 성벽을 허물고 마주하는 존재의 곁. 안녕하세요. 분주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질서를 찾으려 애쓰는 당신에게 깊은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머물 성경의 풍경은 그런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무엘하 23장과 24장은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찬란한 마무리가 아닌 인간적인 한계와 신적인 자비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와 그를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그와 함께 사선을 넘나들었던 이들의 헌신은 다윗 왕국이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4장에서 다윗은 치명적인 유혹에 빠집니다.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의 숫자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통제력을 숫자로 가시화하여 안정을 얻으려는 실존적 불안의 발로였습니다.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닥치고 다윗은 후회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결국 그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는데 이곳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터가 됩니다. 이 서사와 연결된 시편 52편부터 5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시절 도에게 배신과 십사람들의 밀고 속에서 겪은 처절한 고립을 노래합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신뢰하고 거짓을 일삼을 때 다윗은 보이지 않는 신성한 정의에 자신의 생을 의탁하며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숫자에 집착할까요? 통장의 잔고, 사회적 지위의 등급,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머릿수가 곧 나의 존재 가치라고 믿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도했던 인구조사는 우리 시대의 성과주의와 닮아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신비와 존재의 근거를 신뢰하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세와 물리적인 힘을 신성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폭로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숫자의 성벽은 진정한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말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을 괴롭혔던 악인들은 자신의 재물을 힘으로 삼고 시스템을 이용해 타자를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도 숫자가 줄 수 없는 평안, 즉 우리 존재의 깊은 심연에 흐르는 근원적인 사랑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진정한 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를 지탱하는 그 본질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정의해온 외부적인 지표들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직함이나 소유, 타인의 평가라는 숫자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 곁에 실존하는 생명들을 바라보시길 제안합니다. 누군가를 도구로 보게 만드는 경쟁의 논리를 거부하고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책임감을 선택해보세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친절을 베풀고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타작마당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시여, 우리가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려다 스스로 고립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세상이 부여한 가치 기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매 순간 우리 곁에 숨쉬는 신비로운 생명들과 연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이 오늘 당신의 길 위에 평화의 등불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5장에서 60장, 무너진 성벽 위에서 발견하는 존재의 요새. 안녕하세요.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마음을 모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그 심연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노래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시편 55편에서 60편에 이르는 여정은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들의 배경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쫓기던 한 인간의 절박한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55편에서는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라는 뼈아픈 상처가 드러납니다. 함께 성전에 오르며 비밀을 나누던 동료가 등을 돌렸을 때 시인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해 멀리 날아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56편과 57편은 그가 적진인 가드에서 잡혔을 때와 사울을 피해 어두운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의 긴박함을 담고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절벽 끝에서 그는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신의 세밀한 사랑을 붙듭니다. 58편에 이르면 화살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향합니다. 공의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불의를 행하는 권력자들의 비정함을 고발하며 진정한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59편과 60편은 원수들이 집을 에워싸고 감시하는 상황과 전쟁에서 패배한 듯한 절망적인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신을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자 깃발로 고백하며 승리를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이나 불운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들이 직시하는 것은 우리 삶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세의 흐름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성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 몰아세우며 때로는 생존을 위해 타인을 짓밟게 만드는 사회적 시스템의 폭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은 비둘기처럼 도망치고 싶은 실존적 불안 아래에서 사실은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칼날보다 그들 배후에 흐르는 탐욕과 거짓의 원리를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힘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근거를 세상의 평가나 힘의 논리가 아닌 영원한 사랑의 실제에 두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새벽을 깨우겠다는 그의 결연한 노래는 단순히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이 아닙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내면의 평화를 뺏을 수 없다는 주체적인 선언이자 눈에 보이는 공포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의미를 붙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축시키는 세상의 문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기보다 내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기초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구조적인 불평등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억압적인 시스템 속에서 정직과 자비라는 신성한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권세에 저항하는 작은 혁명을 시작하십시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바로 당신의 가장 깊은 중심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신성한 신비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위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안전하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